지난번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반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모두를 이제 보게 된 이후에 1장 후반부에서는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말씀이 되었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2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 또는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이 지금 계속 1, 2장 중반부까지 2장이 또 중반부까지 2장 12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이 또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처음에 이제 1장 전반부에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이 나왔던 이후에 그때 세 가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세 가지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1장 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대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다시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 세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그 이면에 엿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제 지난 본문부터 오늘 이제 본문까지도 계속 다음 본문까지도 그 세 가지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이제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더 자세한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그것은 성령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능력은 뭐와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바로 1장 후반부 그 부분을 거쳐가면서 능력은 환난 중에 그렇게 능력을 입게 되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짝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보게 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은 또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이제 큰 확신은 이제 복음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도 이제 그와 같이 환난 중에 능력으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특별히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전하는 그런 능력이었는데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받아서 바르고 의롭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초점을 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1장 5절에 나왔던 그 복음 전파의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인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와 또 짝인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짝을 이룬 모습을 보았던 건 능력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능력으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내용들. 또 성령은 어땠습니까?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확신은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죠. 복음에 대한. 근데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 이런 것에 대한 복음에 큰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복음과 짝을 이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성령은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그와 같이 짝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말씀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지난번 4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했던 그 말했던 이유이자 증거를 말씀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생략이 돼서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증거. 지난번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4절 상반절에 나온 4절 하반절 그 앞이 4절 상반절에 나온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결국 3절 그 앞에 또 3절에 나온 간사와 부정과 괴계가 의미했던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동기가 아니고 바르고 의롭고 순전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으며 또 그러므로 또 그 앞에 2절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즉 더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었어요. 지난번 그 4절 하반절 말씀이 바울 일행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복음 전파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더욱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5절 말씀은 또 그와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고 말했던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중심 이제 신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 그렇죠? 그 바울 일행의 신앙도 그렇고 복음 전파의 모습도 다 하나님 중심의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궁극적인 그 결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더 기대하면서 그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절에서 먼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원래 1장 5절에서 보여줬던 말로써요. 지난주도서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이었죠.
1장 5절에도 나오고 1장 5절은 지금 이 복음 전파,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에 원형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1장 5절이고요. 그래서 1절, 2절에도 나왔고 또 다음 본문에도 나오게 될 말이었어요. 이제 지금 2장 이 중반까지 2장 12절까지 다음 본문까지의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원형인 1장 5절, 그 1장 5절에 보여진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복음을 더 확대하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임을 다시금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그래서 그들도 이제 여기에 그대로 이제 융합하고 있었던 것이지,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이제 그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것이 확장되고 자세하게 말씀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금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절은 다음 6절과 함께 뭐뭐가 아니다라는 것, 뭐뭐가 아닌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 7절은 그와 반대로 뭐뭐인 사실을 이제 말씀하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지난번 그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여진 그 문장 구조와 동일하게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1절, 2절이 뭐뭐가 아니고 뭐뭐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t, but 이렇게 not A, but B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1절, 2절도 그렇고 3절, 4절도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나왔다면 오늘 또 그것이 나오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not에 해당하는 뭐뭐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이제 6절까지 좀 더 길게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r가 되지 뭐 또 이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5절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길어졌는데 6절까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럼 이 5절에서 지난번 이 4절 하반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이제 첫 번에 그 뭐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뭐뭐가 아니다 지금 5절 6절은 계속 뭐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 그 모습으로서의 이제 뭐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바로 거기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했다라는 것이 뭐뭐가 아니다 이게 나오죠. 아니했다. 자, 이는 복음을 전하기를 그와 같이 아첨이나 탐심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여기 아첨의 말이라는 것은 아첨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람 중심. 또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전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뭡니까? 왜 사람한테 비위를 맞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탐심의 탈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탐심의 탈. 이 탐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 그런 척 위장하면서 자기는 아주 그냥 탐심, 그 물질과 아주 육신적인 걸 위해서 안 그런 척 위장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르쳤고 또 요구했던 그들에게 다 요구도 하겠죠. 그러한 것이 여기 이제 탈이라는 말인 것이고요. 탈. 이제 아주 안 그런 척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그런 모습들은 복음과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되게 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주 완전히 거짓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말하면서 이제 뭘 전하는데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에요. 아까 아첨하면서 그래서 듣기가 아주 오히려 더 좋게 들리게 하죠. 아첨이란 말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듣기 아주 좋게 전해요. 듣는 사람 아주 편하고 아주 막 행복이 넘친다는 거. 행복이라는 말도 우리는 자주 안 쓰지만 그러한 어떤 상태까지 아첨하는 거야. 이게 지금요. 그 말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결국엔 탈 쓰고 있는 그 뒤에 딱 이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목적이에요. 저렇게 아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짜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거의 다가 가짜입니다. 듣기 좋은 말들은요. 성경에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이 나오나?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다 니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첨하는 말은 단 0.0%, 몇 프로도 없어요. 다 너희들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네? 정직하게 그냥 그걸 외치고 있는 말이 성경이죠. 말씀이다. 네? 자, 그래서 이는 지난주 3절에 말씀했던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간사와 부정과 괴계의 의미인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그 내용에 있어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뭐가 이제 관사와 부정과 계계일까?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걸까? 더 궁극적인 이제 그 내용을 가보면은 다 물질과 육신과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다 쫓아갔던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았던 모습은 이제 전에 그 1장 5절에 바울일에게 복음 전파의 모범의 그 모습의 두 번째인 성령으로, 즉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장 5절을 볼 때도 그 성령으로 전했다는 그런 근거로서 바로 이 2장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그것까지 이제 포함하여 넓게 이제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했던 것이 그냥 심심해서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니었던 것을 이제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나 이들 복음 전파의 모습에서 계속 그게 깔려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직접 언급은 안 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우리 전체를 이제 보다 보면 다 연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잘라보고 고기만 봐서 딴 얘기하고 여기서 뭐 딴 거기 뭐 되어지지가 않거든 그게 잘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전했다는 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하면 보통 능력 이쪽으로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성령,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첫 번째 그 나왔잖아요. 첫 번째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첫 번째 모습으로 그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 능력이 아예 나와버렸어요. 그죠? 성령이 그런 것과 또 구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이 가능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돼요. 영적이. 그래서 그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적인 것의 반대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영적이지 착각한 사람들도 좀 수두룩해요. 영적이다 얘기를 하면은 나는 당연히 영적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 번 또 영적으로 들어갔다가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자신은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딱 보면 완전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뭡니까? 그 반대인 사람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것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비비 맞추고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있고 좋은 얘기는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막 육신적인 얘기는 해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맨날 세상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자신이 욕을 먹건 뭐 멸시를 당하건 뭐 박해를 당하건 어찌됐든 간에 그걸 다
예? 배척하고 예? 해야만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싹 없이 자기는 아주 맨날게 이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 중심적으로라고 얘기하면 전혀 아닌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근데 그래야 되는데요. 영적이나 하나님 중심적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자연히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이 성령으로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어. 그걸 다 지금 배척하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여기 좀 이따 지난번부터의 흐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또 직접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란 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1장 5절에 이 두 번째 복음 전파 모습인 바로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임을 그 원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러니까 성령으로 갔다는 어떤 원인이 되겠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장 후반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5절 하반절이 되겠죠. 끝부분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된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긴 건데도 번역하면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의미인데도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독서하듯이 내가 무슨 다른 국어 책 보듯이 이게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이 비중이 엄청나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라는 것이 좀 덧붙여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의 또 큰 비중을 여기 좀 붙여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된다는 게 여기 보여지죠. 성령으로 전하는데 하나님과 짝을 이룬다. 자,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앞에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들이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번 4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의식하여서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게 된 모습이 다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 이게 그와 똑같은 지금 말을 다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또한 그 옳게 여기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내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 증거하시느냐. 옳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는 것을.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까지 여기 다 나온 거. 그게 말했고, 아까 나왔던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아첨이란 말에 사람 중심적인 것이 나왔고, 탐심이라는 것에 물질과 육신이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쫓지 않았던 그 내용까지. 이제 쫓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까지 여기서 이제 더 나오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4절에서 그와 같이 마음을 감찰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통과하려 했던 그 모습은 바울 일행의 그 신앙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기에 여기 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 또한 바울 일행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는 이 모습과 함께 그 중심의 신앙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이 말입니다. 짧은 말 같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앞서 5절 상반절이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 쪽으로 이제 보여주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됐죠. 하나님 초점을 둔, 하나님 중심이 된 복음 전파 쪽에 이제 5절 상반절이었다면, 이 5절 하반절, 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와 또 구분되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복음 전파보다는 신앙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 차원에서 여기서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4절 말씀도 그 두 모습을, 복음 전파하고 신앙, 그 두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 두 모습이 모두 보여진 것인데, 다만 여기서는 앞서 상반절과 같이 그 4절에 나온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그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앞서 상반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이유이자 증거였다면, 그죠? 네?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는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바울 일행의 신앙 자체도 결국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결국 뭡니까?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았다. 아, 이러한 것,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모습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였던 것이죠. 자, 이 지금 그들의 신앙 지금 차원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전에 1장 5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 자체가 영으로 거듭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신앙을 갖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적인 상태. 성령 안에 있는 상태.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에서도 그 4절 이제 하반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계속 이번에 두 번째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5절 6절은 계속 뭐뭐가 아니다, 낫에 해당하는 거, 뭐뭐가 아니다는 두 번째 식으로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은 원어상의 순서로 보면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6절을 잘 보시면 6절 하반절입니다. 원어상 순서로는 뭐뭐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않았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뭐뭐가 아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지금 원어상으로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원래. 지금 우리나라 말로 뒤쪽에 나와갖고 있는데, 원어는 앞에 있어서 아까 5절과 함께 not, 이게 계속 not, nor, 이걸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근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6절 한마디로 차별 없이 항상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 되었던 거예요. 너희에게든지 다른 애, 너희에게조차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섭섭할 수 있을지 몰라요. 육신적인 사람.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왜 우리에게 좀 영광을 구하면 우리 잘해줄 텐데. 이런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여긴 섭섭함도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너희에게까지 포함해서. 차별 항상. 이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 모습은 방금 5절에서 보여진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과 함께, 복음 전파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까지, 이 신앙까지도 모두를 포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나 신앙 모두를. 여기 영광을 구한다. 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먼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앞서 5절에서 보여졌던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고요. 그죠? 사람이 영광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육신적인 이익은 자기가 막 대단해지려고 하고요. 물질적인 것은 이제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영광과 관련 그런 것이고, 또 신앙과 관련, 다음 신앙과 관련해서는 앞서 5절 하반절과 또 지난번 그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닌 외모죠. 외모를 보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옳게 여김 받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막 이제 옳게 여김을 받으려는 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의 영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나 신앙 다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이는 앞서 5절과 같이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 이같이 사람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배척하는 모습이기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절 상반절은 원어상 원래 7절에 포함된 말입니다. 원래 7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우리는 개역 한글이지만 개역 개정이나 다른 몇몇 한글 번역 성경들도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7절 쪽으로 아예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5절과 6절 하반절이요. 이번엔 6절 하반절만 해당하겠죠. 5절과 6절 하반절이 성령과 관련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 5절, 6절과 이어져서 이번에는 7절 맨 앞에 오직이라는 말보다 다만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그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죠. 오직하면 그것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이제 그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직이란 말과 함께 이번에 이제 뭐뭐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는 7절에서는요. 7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나 대신에 밭이죠. 밭 하면서 밭이 오직이란 말이죠. 다만 얘기잖아요. 다만 뭐뭐이다 이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직도 그냥 나와. 지난주 본문도 보면 오직이만 나왔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7절에서는 그 5, 6절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7절을 단순히 육신적이나 인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텐데요. 그보다 지금 5절, 6절과 대조하여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래 7절에 포함되어 있는 앞서 그 6절 상반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 그 내용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라는 그 말은요. 여기 존중이란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 이제 무게란 말, 무게짐. 또 더 나아가 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짐, 권. 그런 말이기에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존중이 아니라 권위를 주장하며 또는 짐을 질 수 있으나 다만 이런 말입니다. 존중이란 말에 그 권위란 말과 짐이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권위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가요. 또 뭡니까? 한편으로는 짐이라면 물질적인 육신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 이게 이 존중이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원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만 아까 오직으로 나왔던 게 다만 또 원래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 다만 이런 말로써 사람에게 이제 그 영광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죠? 권위를 명예롭고 내가 뭐 존중이 받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대가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이라는 의미로서 아직 6절에 모모가 아닌, 그죠? 낫에 해당하는 모모가 아닌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면서 이제 이 7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7절에 해당은 했지만 이제 6절에 그 모모가 아닌에 해당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말이죠. 여기 뭐 이제 직접 아니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낫이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7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 그 존중이란 말을 통해서 그
그 말에 담겨있는 뭡니까?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았 존중이란 말 자체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다음 본격적인 이 7절에서는 그 존중에 담긴 그 두 의미, 그죠? 아까 뭐 권위나 짐은 이제 대가죠, 대가. 권위나 뭐 대가, 그 두 의미와 이제 대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7절을 하는데요. 먼저 거기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은, 여기 유순한이란 말이 이제 원래 온화한, 뭐 비슷한 온화한, 친절한이란 말로서 이 말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부드럽게 대했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게만 그냥 이렇게.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앞서 그 존중이란 말에 담긴 그 두 의미 중 한 의미인 권위라는 의미가 가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모습과 대조적인, 그죠? 사람의 영광을 얻는 권위,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인 사람에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냥 거기에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냥 낮아져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드러나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순한이란 말은 원어로요, 철자 하나 차이로, 알파벳 하나 차이로, 이게 이제 발음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에피어스가 될 수 있고, 그 앞에 n에 해당하는 것이 붙어버리면 네피오스라는 말이 됩니다.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다 이렇게 기록된 이 번역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네피오스라는 말이라면요, 아까 에피오스가 온화하고 친절하는 의미고, 네피오스라는 말이라면 말 못하는, 미성숙한이라고 해요. 말 못하고 뭐 우물쭈물해보고 미성숙해보고 이런 거예요. 네피오스라는 말은요. 그런 말로 기록한 그런 성경도 그래서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에도 더욱 그와 같이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영광을 얻으려는 모습까지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바울 서도가 말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말에는 힘이 없지만은 글에는 힘이 있다. 막 이 서신서에는 막 힘 있게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말을 못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을 못하는 쪽도 괜찮아요. 근데 내용만은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야 저분은 무시하는데 내용은 좋아. 내용은 좋다기보다는 내용은 이게 정말 나한테 와닿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인간적인 육신적인 강연자나 무슨 뭐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뭐 교수나 무슨 어떤 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해갖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 그 육신적인 그 자기들이 목적이니까. 네? 그래야만 또 근데 이건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는 중개자고 그냥 대변자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유순하단 말이 막 그런 겁니다. 우물쭈물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절대 안 그렇죠. 내용은 무시 못하는데 저 사람 무시하고 싶어. 근데 내용은 무시 못하겠어.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뭐 싫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표정도 뭐, 그냥 뭐,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고, 막, 저 사람 무시하고 하고 싶을 때, 내용은 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럼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막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는 껍데기가 돼야 돼요. 알맹이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유순했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아까 존중 이런 말이 담겨있던 것 중에.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7절 하반절에 이번에 뭡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라는 말도요. 여기 길렀다, 기름 이란 말이 원어로 따뜻하게 했다, 소중히 여기다, 많이 좀 다르죠. 따뜻하게 했다, 소중히 여기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길렀다는 거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뭐 소중히 이렇게 대했다 이런 거죠. 말이기에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말 또한 그 이전에
이 또한 앞서 존중이란 말에 또 담긴 이 짐이란 의미가 가진 그 짐을 지우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대가를 얻으려는 모습과 대조적인, 그죠? 이게 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대가입니다. 대가 이번에는 그죠? 존중이란 말에 담겨 있던 그것과 대조적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는 모습, 거저주려는 모습이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려는 모습.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소중히 따뜻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중히 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다는 것이, 길렀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모습과 같이 그냥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했던 거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 젖먹일 때 그냥 다 주잖아요. 막 다 주잖아요. 거저. 네? 막 그냥 그런 차원인 것이죠. 아낌없이 막 그냥. 네? 그러니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유순이란 말이나 뭐 유모라는 말의 어감만 보고 단순히 육신적으로 뭐 다정하게 대하려고만 하면서 말이야. 아,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냥 다정하게 뭐 대하는 건가 하면서 또 그렇게 뭐 하려고 하면서 대신 더 그 핵심이 뭡니까? 여기 핵심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이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막 이제 막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막 이러거나 또 물질적인 대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완전히 빗나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막 다정하게 대하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살살살 자기 영광 쪽으로 싹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또 살살살살살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싹 뜯어내고 말이죠. 이랬다면 완전히 빗나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 나 이거 잘할게 이러면서 여기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첨, 뭐 탐심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차원에서 유순과 유모거든요. 근데 그것은 싹 보이면서 살살살 부드럽게만 되고 다정하게 대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것만 잘합시다 하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딱 갖고 있어. 그럼 완전히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유순하고 유모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들.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그리고 대신 이 7절은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과 영을 쫓으며 영적으로 가르친 대표적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이렇게 유순하게 유모가 자기 기른 것 같이. 근데 그 내용은 뭐였어요? 사람이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죠? 뭐 겸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낌없이 다 거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기서 말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죠. 근데 이게 짧은 말씀 같고 뭐 이렇게 대충 할 것 같은데 이 모습이 대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맞아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척 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퍼져 막 주려고 하고, 이게 오히려 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이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8절에서는 이 7절을 받아 그 같은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를, 그죠? 아까 7절 같은 그 모습을 보인 또 이유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이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이때 7절이 영적으로 가르친 모습임이 더 또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거기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라는 말이 원래 애정을 가져, 극진히 생각하여라는 말입니다. 애정을 가져, 극진히 생각하여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런 말이라서 앞서 7절의 모습이 그와 같은 애정 어린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정 어리고 극진히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아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러므로 보였다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라는 모습이 이제 7절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과 이제 또 비교해 보면은요. 1장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과 비교해 보면 그때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말과 일치되는 이런 말인 것이죠. 아, 여기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아니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똑같은 거고요. 그죠? 목숨까지. 이게 이제, 뭡니까? 아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 1장 5절에서 그것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뭡니까? 중요한 핵심 말은 목숨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2장 5절에서는, 2장 8절에서는, 그죠? 목숨까지 주었다는 말이 이제 27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말인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이 1장 5절에서 아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걸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 목숨이고요. 근데 그 1장 5절의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키며 말씀한 것이죠. 성령. 그 중에 성령.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목숨. 근데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나머지 능력이나 큰 확신은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로만,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죠? 너희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그런 능력으로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다음에서도 그런 의미가 또 나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도 이 목숨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푸시케라는 말,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는데, 푸시케로서 원래 영혼, 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숨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영혼. 우리가 영혼 할 때, 그 영혼이 푸시케예요. 이 말이죠, 푸시케. 영혼과 육체할 때, 영혼은 푸시케 이걸 얘기하는 영혼. 예? 그래서, 마음, 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 문맥상으로는 목숨보다는 그 영혼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오늘 본문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서 7절이 영을 쫓아 가르친 모습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번역한 몇몇 영어 성경도 있죠. 여기 목숨보다도 이제 soul, 영혼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곳들도 몇몇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목숨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목숨은 life로 이제 설명한 경우도 있고, 이제 soul로 soul로 번역한 경우 많이 영어. 그래서 여기 이 목숨까지 주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영혼까지 주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측면까지 주었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막 말씀만 대충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준 모습이 되어,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짝인 말씀과 성령을 줬다는 것이죠. 그죠? 말씀과 성령.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도 바로 신령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이렇게 요새 이제 성경 번역이 되어 있죠.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겁니다. 그 짝이에요, 그 짝.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했다. 영적. 이겁니다, 영적.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주기를 즐겨한 이유로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기 마지막으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랑이란 말은 원어로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단순히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랑은. 여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였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육신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육신적인 것도 주고 다 육신적인 얘기를 보기 쉬워요.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진정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기에 또 앞서 목숨이 단순히 육신이 아닌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 영혼을 의미했음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구원은 영적인 말씀이어야 이루어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이 구원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냥
내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그 사랑하는 게 너희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말씀이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로서 지금 이 사랑과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아까 전했죠. 그렇죠?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주었다. 영적으로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랬던 이유가 이 사랑, 구원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말씀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자, 이로써 오늘 바울 일행의 더 자세한 그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하나님과 이제 짝을 이루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된 바울 일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그 이유이자 증거 차원에서 말씀하며 그때 보여졌던 하나님께 초점을 둔 복음 전파의 모습과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한 복음 전파하고 신앙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가운데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과 영을 쫓아 복음을 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또 구체적인 예로 이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그 존중받으려는 모습 속에 담긴 두 모습이 아닌, 즉 뭡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대신 사람에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모습과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러려고 하지 않고 또 거저 막 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또 그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됨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 쉽게 말해서 영적인 말씀을 그래서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제 이끌게 됐던 거예요. 이런 걸 구했다면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구했다면요. 자, 하지만 오늘도 그와 또 반대로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아닌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쫓아 복음을 전하면 이 존중만 받으려 하며 그래서 권위와 뭐 대가에 매여서 권위를 받고 막 대가를 받으려고 이런 데만 얻으려고 막 거기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복음을 이제 잘못 전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영적인 말씀이 아닌 아첨이 난무하고 탐심으로 점철된 그들 비기 마치죠 맨날. 그러한 육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들 또 탐심도 다 맞춰져요. 자기도 탐심이 있지만 다 맨날 그냥. 또 그로 인해서 그래서 육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함도 알게 됩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고 막 복음 전한다고 막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렇게 전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또 전하는 자도 물론이고 말이죠. 근데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전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분별도 못해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몰라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지난번 첫 번째 모습 또 똑같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기는 막 복음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헛된 짓 하는 거,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헛된 일. 자기조차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늘 사람과 물질과 육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먼저 그죠?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둔 하나님과 영을 쫓는 복음을 전하려 함으로 하나님을 쫓고 영을 쫓고 이 영을 다 그걸 전하려 함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대가를 구하는 모습 대신 내가 뭐 권위와 대가를 구하는 그런 모습 대신 늘 겸손하며 거저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말씀을 뭐 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걸 보여주고 또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권위를 안 내세우고 막 거저주려고 하고 헤헤헤 하면은 무시해요 사람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약자를 누르는 거와 똑같죠. 강자한테는 막 발발발 하고 높여주고요. 약자를 눌러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런 자를 그 지금 권위를 내려놓고 그죠? 대가 안 바래요. 근데 그런 자들을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시할 사람이 아니구나. 무시해서 안 되는구나. 약하게 보이는 게 약해서 약한 게 아닌데.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시길 바래요. 거기서도 자신의 신앙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약해지면 무시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참 그래도 이제 무시당해도 약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도 맞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면서 또 내가 그런 걸 또 전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나 전도받는 자 모두 구원으로 넉넉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때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으로 넉넉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